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그날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날은 서대반 집사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순교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은,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당파 싸움,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 싸움 하던 교회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생활이 미지근했던 그런 교회도 아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쭉 보면 알겠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또 사랑이 넘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모델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말씀 공부와 찬송 생활에 힘쓰는 교회, 성도의 교제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죠. 근데 왜 이런 교회에 그렇게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 착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지는, 여러분, 외부적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거짓 선생들, 형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부적인 핍박의 원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부적인 원인이 뭐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선교운동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을 이미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받은 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 위에서 돈 많이 벌고,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며, 아니면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물론 거기서도 같이 모이고 같이 화합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통용하고 이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허락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것이 세계 선교의 깃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 권위주의자들,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계속적인 주님의 증거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죽으셔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미랄이 되시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 뭐죠? 그 죽음의 삶, 죽음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뭐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대속물로 주려. 그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건세. 여러분, 이것은 정말 꼬집어 봐야 될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죽어 천국에 가고 지금 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그분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 그래요. 그 영혼을 살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유일한 법이 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법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함없이 짙게 자리 잡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나 혹은 고난 없이 생명은 절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진다는 것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온갖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져 갈 때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또한 죽어져 갈 때 그들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내가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할 때 내가 죽어지지만 거기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막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말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가 뭐냐 하면 골고다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언덕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골고다까지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구약시대 제사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전에도 몇 번 설명했죠. 제사 드릴 때 생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피를 뿌리고 제단 사방에, 그리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그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모든 희생,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구약시대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때, 주님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면서 헌신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죠?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옆에 분 한번 때려 보십시오. 와 이러노? 이러면 아직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던 자라고요? 죽었던 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고달프든지 내가 죽었으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어서 문제입니다. 아니면 반만 죽어서 문제고. 그러니까 내 혈기가 살고 내 정욕이 살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죽었는데 무슨 말할 게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패배입니다.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무엇을 볼 때가 가까웠다고요? 영광을, 따라합시다. 영광을 볼 때가 가까워.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원수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영광을 볼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할 정도로 십자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는 그리 칭찬하셨는데,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할 때 주여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C.T. 스투드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들도 희생일 수가 없다 그랬죠. 진젠돌프에게 물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심지어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죠. 특권. 여러분, 독일 신학자 본 헤프는 그 당시에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독일 교회가 왜 그렇게 무력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독일 교회가 그렇게 무력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영광의 길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되는 길,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죠. 그러나 너무 그 길만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니까 독일 교회가 그렇게 무력해지고 무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거창하게 한국 교회 이런 말씀하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 조국 교회를 보면 그 옛날에 참 그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연세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여러분, 우리 동상재단도 그냥 된 교회입니까? 저는 한 번씩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면 책임감을 느껴요. 책임감을 느껴요. 엄중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우리 동상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여러분 교회가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거기에 쌓여져 있고, 알게 모르게 참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의 눈물 속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모으시고 교회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휴지 하나 줍고 이 재단에 나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고 헌금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할 자가 누구냐?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할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에는 반드시, 여러분 오병이어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작게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며 희생하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 이거 어디 가겠어요? 금향로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로 천사들이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 새벽마다, 금요일 수요일마다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위한 그 기도, 교회를 위한 그 헌신,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날의 일하고 다른 사람은 말할지 몰라도 내가 거기서 하늘의 미랄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계속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지요. 참 힘든 일이지요. 남이 안 알아주니까 힘들지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 핍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재산을 가지고 갈 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멀리 떠난, 그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들은 흩어져 가지고도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세계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뭡니까? 그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줄을 믿습니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계속하여 올 한 해 참 벌써 12월 아직 안 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에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잘 작은 거라도 감당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